오늘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은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또 7절에서 10절은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또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때늦은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정의에 따르면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 언약 없이 성적인 쾌락을 탐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잠언의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 등의 우상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엿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녀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언약에도 매이지를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첨을 하지만 그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쾌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쉽게 어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음녀의 유혹은 음녀 같은 세상 유혹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음녀가 결국 가는 그런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하여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음녀 같은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2절 말씀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 말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녀의 유혹은요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말해요.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다. 뭐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그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원래 덫을 놓을 때도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은 벌레들이 그것에 꼬여들어서 결국에는 죽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음녀의 유혹 또 음행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쓴 쑥과 같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거기에 빠진 인생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요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뿌리를 받게 되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어 가지고 마약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마약이요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둔갑해서 시골의 노인들까지도 무슨 건강식품으로 둔갑해서 그 속에 마약을 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음료의 유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뿌리 깊이 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세상의 악과 음란을 따른다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할 음행이나 혹은 지금 빠져 있는 유혹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게 유혹하는 음료의 유혹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이 있는 곳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이 있는 곳을 멀리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그 얘기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나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의 친분에도 어떻게 하라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음료의 유혹에 음료에게 그 길을 멀리하고 그 친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변에서 나를 유혹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며 음란한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좇으면 거기서 삼켜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은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하면서 음란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훈계와 가르침, 꾸지람을 들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의 길에 들어갔을 때에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데 후회해서 말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가, 내 마음이 어찌 그때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가, 또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않았던가, 또 왜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공동체의 권면들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죄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음행을 위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방탕한 생활은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육체도 쇠약해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되면 오늘 이 잠언 기자처럼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기 전에 있는 오늘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 또 공동체의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듣기 싫어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훈계와 꾸지람,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 김경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남편과 별거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남편과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지금은 결혼 생활 중 가장 풍족한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경제적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부동산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는 말씀처럼 제게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지인의 달콤한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상 가치관이 올라오면서 맞아 이때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적기야 라며 여윳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당장 돈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조금의 이익금만 남기면 되팔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바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뒤늦게 취소하려고 보니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 적은 돈 벌려다가 큰 돈을 잃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본전에라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오피스텔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돈 욕심 부린 저의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은 공동체에 잘 부르면서 정작 결정적인 문제는 묻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저의 이기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생각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름을 기억하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 유혹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적용의 말씀입니다. 물질 문제나 노후 문제, 노후 걱정을 공동체에 묻고 나누며 듣기 싫은 말도 잘 듣겠습니다. 두 번째, 군대에 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큐티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